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역료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그 아들로 인하여 아들로 말미암아 지으시고 이 모든 것을 아들에게 주시고 또 이 모든 것의 심판을 그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이는 그 모든 자로 하여금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다시 오실 때에는 심판자로 오실 것입니다. 그가 다시 오시면 이 땅에는 심판이 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가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고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가 우리에게 오실 때 심판자로 오실 텐데 어째서 우리는 그의 다시 오시는 것을 사모하는 것일까? 왜냐하면 우리는 그 심판하신 자의 은혜를 입어 심판을 피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심판이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8절에도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를 믿지 아니한 자는 그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심판이 두려운 것은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도 그 이름은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하는 이름이다 라고 하셨고, 또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도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과 온 족속에게 전해졌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이기고 인자 앞에 당당히 서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 이름을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마치 어떤 그 제품이 모든 절차를 다 통과하고 모든 시험을 다 통과해서 그 검사 필증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정말 하나님의 의도를 다 성취하시기 전까지는 그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무 의미도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윤석열이고 또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윤석열입니다. 그 이름 똑같죠. 그러나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 윤석열이라는 그 이름이 가지는 권세는 전혀 다릅니다. 그처럼 예수가 하나님의 의도를 모두 성취하신 그 이후 죽음을 맛보시고 보좌에 오르신 참 하나님이 되시고 또 이 사단을 멸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또 자기 육체를 찢어 피와 살을 주신 그런 그리스도가 되시기 전까지는 그 이름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그 이름 안에는 우리를 구원하는 자요,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다 가진 이 세상의 주의 주여 만왕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만왕의 왕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는다 할 때에는 이 모든 것, 정말 참 하나님 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또 그리스도 되신 이 모든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는다, 예수 이름을 부른다 할 때에는 이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이지, 단지 예수 이름 믿으면 구원받는다, 부르면 구원받는다 했으니까 이렇게
따라해봐라 뭐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믿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는다 할 때는 그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알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이 35절에 보면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라고 했습니다. 즉 마지막 심판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36절에 보면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 장차올 이 모든 일들, 그러니까 많은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지금은 없지만 장차올 모든 일들, 즉 마지막 때 심판의 날 때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이 일들은 계시록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을 피한다 했어요. 피하고, 즉 우리는 이 일들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것입니다. 이 심판을 피하는 것, 이 심판의 날에서 피한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다시 오시는 것을, 그가 다시 오시면 이 계시록에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오히려 주여 어디서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사모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그 날에 일어날 일들을 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능히 피할 줄 알았는데 왜 조심하라 했는가? 그리고 또 이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말이라 했습니다. 당당히 피할 수 있었던 그 날이었을 텐데 어느 날 덫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덫이 무엇인가요? 덫은 한 번 잡히면 나오기 어려운 것입니다. 덫이란 것은 무조건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날이 갑자기 덫이 됐다는 겁니다. 왜 그러한가? 우리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인데, 심판을 피하는 것인데, 다시 속죄를 받지 못하고 심판을 기다린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짓죄라는 것입니다. 대체 이 진짓죄가 무엇인가? 10장 29절에 히브리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자기를 거룩해 한 언약의 피, 그러니까 이미 이 진짓죄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가 아니라 이미 진리를 알던 자, 이미 예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해졌던 자, 곧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만이 범할 수 있는 죄가 진짓죄지 안 믿는 자는 이 진짓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는 안 믿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자예요. 이미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진짓죄는 심판을 피했는데 심판을 받지 않는 자가 되었었는데 다시 심판을 기다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진짓죄가 대체 무엇이길래? 이 일반 신학에서는 이제 이런 이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1절까지를 해석하면서 당시 이제 히브리서가 기록된 때에 있었던 그런 엄청난 핍박들과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자들이 배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놓고 이 배교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강력하게 기록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도 맞죠.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되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냥 그 당시 사건이 돼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이 인간의 해석, 오늘날 이 일반 신학의 부정적인 면이 그것입니다. 인간의 해석은 그냥 남의 일이 됩니다. 옛날 일, 남의 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냥 저 멀리 서서 뒤에 서서 이렇게 훈수두는, 비평하는 그런 관찰자, 제3자가 되게 만드는 게 이 오늘날 일반 신학의 문제입니다. 부정적인 부분이죠.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근데 인간의 해석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인간이 이 성경책을 해석하게 되면 예수 안 믿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나를 향한 명령되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이 나를 향한 명령되지 않습니다. 그냥 옛날 책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많은 지식인들이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왜냐하면 베스트셀러이고 성경 읽어야만 서양 문학을 알 수가 있고 서양 역사를 알 수가 있으니까 많이 읽고 많이 연구를 합니다. 많이 해석들을 해요. 나도 그 일반 대학에 있었을 때 교양 시간이었는데 그 철학 교수님이었는데 그 수업 시간마다 그렇게 성경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하고 수업 시간마다 싸웠어요. 근데 그게 또 어떻게 또 전도로 이어지더라고요. 네, 거기 같이 수업 듣고 있던 어떤 또 선배를 하나 전도를 했는데 잘 듣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는 거를. 오히려 내가 막 그 교수님과 싸우는 걸 봤기 때문에 안 좋게 여기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오히려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싸우고 그랬는데 좀 안 좋아 보이지 않았냐 그랬더니 오히려 그분은 예수 믿는 자가 당연히 저런 거 들을 때 반박할 줄 알아야지. 자기는 오히려 그게 더 시원시원했다고. 왜 예수 믿는 사람 많을 텐데 왜 저 소리 들으면서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오히려 그래서 전도하기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 교수님은 정말 이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아요. 저보다 더 해박하고 너무 정확하게 장절까지 다 외운다니까요. 근데 안 믿습니다. 안 믿고 비평해요. 네, 비판합니다. 네. 그래서 많이 싸웠죠. 네. 인간의 해석은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석할 수 있어요. 성경을요. 경제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 문학적, 철학적. 그분도 철학적 방법을 많이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해석은 가능합니다. 본인도 막 깨달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원래 깨닫는다는 것이 해석하는 것이니까. 근데 그것은 남의 일이 되고 내 일이 되지 않습니다. 나를 향한 명령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해석할 때에만, 성경은 오직 성령으로 해석할 때에만 오늘날 내게 하시는 명령, 오늘날 내게 하시는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날 내게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것입니다. 믿으면 살리라 라는 그 말씀이, 예수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그 말씀이 오늘날 내게 하시는 명령이 되고 오늘날 내게 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내가 감동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성령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란 말입니다. 아버지께 가는 길. 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제가 외우지 못해서 저는 그 철학 교수 같지 않아서 외우질 않습니다. 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네. 예수가 육체로 오셔서 육체로 말미암아 피를 쏟으시고 살을 찢으신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 믿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다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진직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말세에 많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고 했는데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다는 것의 그 핵심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인가? 예수가 육체로 오셔야만 피를 쏟으시고 살을 찢으실 수 있는데 그런데 육체로 오시지 아니하셨다면은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가 의지해야 할 그리스도 공로가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활동이라는 것은
사실 간단합니다. 그냥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엄청난 게 아닙니다. 이게 아까도 우리 히브리서 10장 20절에 29절인가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를 거룩하게 한 그리스도의 보혈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활동입니다. 우리 집에 주신 그 시몬이 주신 필요가 있어요. 지금 거실에 달려 있는데 저 네 글자 사자성어인데 보혈 능력입니다. 보혈 능력,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라, 그 능력을 의지하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공로, 이것은 징쥐죄를 짓지 말라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나를 거룩히 한 그 보혈을 의지해라. 왜 그런가? 적그리스도가 하는 말은 이겁니다. 사실 뭐 복잡하지 않아요. 너희가 이렇게 너희 죄를 남에게 전가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죄에 대해서 책임지려 하지 않고 비윤리, 부도덕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나는 회개한다, 보혈을 의지한다 이러지 말고 네 양심으로 살아라. 네가 책임지고 네가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겁니다. 지금도 사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유대교가 기독교를 박해할 때에도, 가톨릭이 개신교를 박해할 때에도, 오늘날 현대 교회 진보적인 사람들이 또 이 교회를 박해할 때에도, 지금도 계속 똑같은 말입니다. 네 힘으로 살아라. 곧 자기 자신도 양심적으로 살고 윤리도덕적으로 살아서 의인이 된 것처럼 말을 하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도 네가 내 힘으로 의인 되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게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더 무서운 건 뭐냐?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로 하여금 비윤리, 부도덕하게 만드는 그런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그런 부정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었다면 우리가 양심적으로 살았을 테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었다면 우리가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막 자기 자신을 막 깨끗하게 살려고 애를 쓸 거 아니에요. 그 옛날 사람들처럼, 종교인들처럼, 율법 시대 사람들처럼 자기가 의지할 필요가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 깨끗해지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해진다는 것입니다. 더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 피를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그들이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고 자기가 의인인 것처럼 가장하고 너희도 의인되라. 이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말했었죠. 자기들도 의인 행세를 하고 또 남들도 의인 되라고, 네 행위로 의인 될 수 있다. 그게 바로 그 바리새인들의 교훈이었어요. 이걸 주의하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교만한 것인가. 이 율법과 복음은 너희는 이미 죄인이다.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다.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과 복음입니다. 이 에덴에서 이 마귀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먹으면 죽으리라는 그 영생의 계명, 그 먹지 않으면 산다는 말씀이거든요. 그 영생의 계명을, 그거 하나를 꺾어버린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계명은 하나뿐입니다. 믿으면 살리라.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계명이에요. 이거 하나를 꺾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도 마찬가지고요.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 적그리스도의 영, 모두가 다 하나가 돼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이 믿으면 살리라, 이 말씀 하나를 꺾으려는 겁니다. 이걸 알면 저들이 하는 짓이 다 또 다양하지만 그러나 결국 그거구나, 그걸 알 수 있게 돼요. 자,
우리 이 본문에서는 적그리스도에게 나오진 않지만 이 본문이 누가복음이죠. 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가 이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 본문에서는 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가 마음이 둔해진다. 그래서 그 심판의 날이 덕과같이 임하게 된다라고 했어요. 왜 이런 것이 또 심판의 날이 덕과같이 임하게 만드는 것인가? 이 잠언에서 그 말했었죠. 나로 부하기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 얘기입니다. 이 부자는 유혹에 빠지기 좋아요. 세상 유혹에 빠지기 좋고 또 가난한 자는 염려에 빠지기 좋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것. 왜 그런가?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육체의 즐거움을, 육체의 복을, 육체가 즐거우면 그것을 자기 영혼의 그 복을 여깁니다. 육체와 영혼을 구분하지 못해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에도 네가 부유하다, 뭐였죠? 그래, 제가 좀 찾아볼게요. 기억이 안 나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예, 계시록 14장 17절이었습니다. 네. 또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부터 보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냐니라 라고 하시면서 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부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그러면 19절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로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러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이 어리석은 부자의 공통점은 자기 육체의 부유함을 영혼의 부유함으로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혼동한다는 거예요. 분별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을 보고 편히 쉬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거두어가겠다. 그러면 이 쌓아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부자는 영혼과 육체를 동일하게 볼 때, 하나로 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둘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눠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구별하시듯이 우리 육체와 영혼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가 오셔서 하신 일은 우리 육체와 영혼을 구분해 주신 것입니다. 그때까지만도 유대인들은 육체가 부유하면 영혼도 부유한 줄 알았어요. 예수 당시에도 사두개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자기 육체가 부유했기 때문에 자기가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유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생이 있다면 그렇다면 자기들이 당연히 영생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어떤 어르신이에요. 백발이신데 여자분이신데 할머니죠. 네. 할머니가 오셔서 이제 기도하신다. 큰 소리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네.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이제까지 우리가 옛날에 60년대, 70년대 전도했던 방식을 버리게 하시고 이 시대에 맞게 SNS, 유튜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게 하소서. 할머니가 기도하시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SNS, 유튜브로 저희가 전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막 유튜브 하시나 SNS 하시는가 궁금하긴 한데 아마 본인도 이렇게 여기저기서 듣다 보니까 그래 되겠나 보다 하시고 기도하신 것 같아요. 근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에게 유대인답게 또 헬라인에게 헬라인답게 또 현대인들에게 현대인답게 전도하는 것이 맞겠죠. 네. 그렇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면
그 열심히 일하고 자기 영혼을 망했던 그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그렇게 자기 영혼은 망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문화와 문명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 시대의 현대 교회가 정말 많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문화와 문명입니다. 이 문화와 문명으로 이 사역을 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문화 사역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전도 방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뭐 가능합니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문화와 문명은 근본적으로 육체의 것입니다. 육체로 잘 살게, 육체로 편하고 육체로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문화와 문명입니다. 근데 이것을 내 육체가 기쁘고 육체가 평안한 것을 가지고 내 영혼의 참 기쁨, 내 영혼의 참 평안이다라고 착각하면은, 그러면 그것이 바로 음란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없이 나 혼자 즐거운 바로 그것이 바로 음란한 신앙생활입니다. 그 출애굽 시대에 이 광야에서 이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올라갔었을 때 예상보다 굉장히 지체됐어요. 그러니까 광야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세는 보이지 않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이 광야는 당장이라도 언제 죽어도 알 수 없는 그런 곳인데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웠던 겁니다. 그때 이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주면서 이게 너희가 섬겨야 할 새로운 다른 신이다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이 금송아지를 보여주면서 바로 이것이 너희를 이제까지 인도한 여호와다라고 했어요. 즉 금송아지와 여호와 하나님을 동일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눈에 보이고, 그리고 또 황금으로 정말 사치스럽게 부유해 보이고, 또 송아지 정말 힘차 보이고, 그러니까 아주 믿음직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기뻐하고 평안했던 겁니다. 비로소 안식이 왔던 거죠. 그들에게는. 이것이 바로 음란한 우상숭배인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꼭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숭배 아닙니다. 즉 그들의 잘못이 뭐예요? 그 육체의 평안함, 육체의 그런 어떤 기쁨, 육체의 평안함, 그것을 자기 영혼의 평안함, 영혼의 기쁨을 여긴 겁니다. 그 분별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게 음란하단 말입니다. 자기 혼자서 누리는 평안함, 기쁨인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술을 먹지 말라고 하죠. 근데 이것이 왜 시작됐냐면, 성경에서 술을 먹지 말라가 이게 명시된 것은 사실 처음 제사 드릴 때, 그러니까 처음 제사장을 세우고 아론의 아들들로 제사장들을 세우고 제사 지낼 때 이들이 술을 먹고 포도주를 먹고 실수를 했어요. 제사할 때요. 그때 바로 그 때문에 원래는 제사장들이 술 먹어도 됐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런 실수를 했었기 때문에 이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을 분별을 못해서,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술을 금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만인 제사장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술 먹지 말라고 이렇게 명하게 된 겁니다. 본문에 나온 그 술 취함. 단순히 술을 먹어서 그것이 아니라 분별을 못하는 것이 술 취함입니다. 우리는 이제 술을 먹지는 않죠. 독실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지만 술만 안 먹으면 뭐합니까? 아니, 술 안 먹는 게 자기 의리가 돼버렸어요. 술을 안 먹지만 뭐가 영적인 것인지, 뭐가 육체의 것인지 분별을 못합니다. 그럼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정말 분별력 있는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즐거움들을 가지고 내 영혼의 즐거움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또 생활의 염려, 너무나 이게 또 생활이 고통스러우면 믿는 건 다 소용없네, 그렇게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얻었던 그 기쁨, 그 평안함 다 잃어버리게 되고 자신의 그 육체의 불행 때문에 그냥 믿음을 버리게 돼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이것은 이
좋은 땅 비유에 나오는 그 가시나무 떨기와 같아요. 거기서도 재리의 염려와 유혹으로 인하여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그냥 세상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당연한 육체의 삶입니다. 육체의 삶은 염려와 유혹 그 두 가지 중 하나밖에 없어요. 풍랑일까 두려워서 대비하고 또 잔잔하면 이제 뭐하고 놀까. 육체는 그 고통을 싫어하고 또 즐겁길 바랍니다. 지루한 거 아주 싫어하죠. 이 두 가지 고통을 피하고 즐겁고자 하는 것 이게 육체의 삶입니다. 세상의 삶입니다. 요즘에도 태풍 흰남노가 올라온다고 해서 얼마나 대비합니까? 염려하고 그게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육체의 염려와 육체의 즐거움만 찾고 있다 보면 그러면 이것이 길가 밭이나 또 돌밭처럼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이렇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이것과 싸우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가 하신 명령은 그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했습니다. 그게 예수의 명령입니다. 그게 순서란 말입니다. 이 종교는 육체와 싸우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가 싸울 때 대결했을 때 그때 바알 선지자들이 막 응답이 안 오니까 자기 육체를 막 해야죠. 처음엔 춤추고 뛰놀더니 이제 육체를 막 해야 합니다. 피가 날 때까지. 왜냐하면 육체밖에는 없으니까. 이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자들에 대한 말씀할 때에도 그들의 가르침은 식물을 패하고 그 혼인을 그만하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왜 굳이 그렇게 하는 것인가? 왜냐하면 음식을 먹는 것과 혼인하는 것이 육체의 가장 즐거움이니까. 이렇게 육체를 학대하는 것, 육체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게 바로 종교입니다. 그러나 육체는 원수가 아니에요. 육체를 학대한다고 해서 영혼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육체 생각의 원수다라고 하셨던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때 베드로가 예수의 죽지 말라고 했을 때 그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때 그때 육체가 원수가 된다는 것이지 육체가 무조건 원수가 아닙니다. 육체가 오히려 의의 병기라고 했어요. 의의 병기가 되고 영혼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 잘 되고 건강하게 바라노라라고 그렇게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금식도 하죠. 금식도 하지만은 그냥 금식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서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걸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말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식물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살겠나이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40일 금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실 수 있고 만나주시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것은 길이 아닙니다. 그냥 고백일 뿐이죠. 예수가 하시는 말씀은 먼저 하나님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라. 그것이 바로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라. 또 기도하라라고 하면은 또 이것을 또 종교인들은 하나의 어떤 그 공로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라는 것은 어떤 완성이 있다거나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몇십일 기도하면서 이렇게 막 성취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냥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마치 어떤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자기 원수를 갚아달라고 이렇게 막 청하는 것처럼 자기가 안 되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언제 될지 알 수 없으나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그랬죠. 말로 안 들어줄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들어줄 때까지 막 계속 구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자기 어떤 공로로 쌓으려 한다면은 역시 그건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20일 기도해서 40일 기도해서 내 힘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것이 아니라 그냥 솔직하게 그냥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때 그렇게 날마다 마치 광야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살았던 것 같이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라. 하나님을 경험하라. 그것이 바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었을 때에 그때 비로소
이 세상의 어떤 유혹과 세상의 염려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떻게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를 이길 수가 있겠어요? 못합니다. 이 육체의 유혹과 육체의 염려들을 못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날마다 풍랑이 일든 잠잠하든 그 위를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삶, 정말 그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이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이 때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이 공로를 참으로 의지하고 오직 그 은혜만을 의지하고 짐짓죄를 짓지 아니하고 정말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깨어서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유혹과 모든 염려들을 다 이겨내고 정말 늘 깨어서 술 취하지 아니하고 정말 분별력 있게 단지 알코올을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분별력 있게 무엇이 정말 내 영혼을 위한 것인가, 무엇이 영혼을 위한 것이지 아닌가 판단 그거예요. 뭐가 내 영혼을 위한 것인가를 판단하면 됩니다. 어떤 일이든 그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깨어서 정말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달라고, 날마다 깨어있게 달라고, 은혜를 의지한 자가 되게 달라고 정말 그것을 위해서 예수의 한번 하겠습니다.